안녕하세요. 헤어른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입니다. 그 표제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36편은 의인과 악인의 그런 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또 악인에게 나타나는 악한 성품을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6편은 어떤 악인과 의인의 이렇게 대비하는 비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 악인의 그 악한 성품, 이걸 비교함으로 해서 결국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악한 성품,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성품을 걸어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품고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가 시편 36편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 36편은 하나님의 성품과 악한 사람의 성품이 대비되어 있고 그것은 곧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성품을 걷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시편 36편에 잘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흉한 죄를 범한 사람. 물론 어떤 자범죄 차원에서 보면 악한 죄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살인을 하고 흉악한 범죄인을 보면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악한 사람이다. 이것을 3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너무 비약적인 모습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한 사람들 많고 착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행동을 한 사람들 많군요. 평생 모은 돈을 어떤 기부를 하면서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것은 가장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럴 수가 있죠. 그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비약한 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악인입니다. 인간의 관점은 그 사람이 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은 곧 악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죠? 그러면 그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삶의 주인이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깊은 뿌리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모두 악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제일주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보면은 이건 전부 다 악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뿌리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자기 중심적인 생활, 그 뿌리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가 아니라 자신이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그런 사람을 그렇게 다 악인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기는 좀 그런다 치더라도 그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모두가 자신이 최고고 이기 때문에 모두가 악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죠? 자신이 죄를 짓고도 그것이 문제인 줄 모르고 오히려 자랑하고 다니는 것, 이건 악인 아닙니까?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 죄를 지어놓고요, 그죠? 죄를 지어놓고 그것이 죄인 걸 모르고 죄라고 하는 것을 그 문제를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죄를 자랑하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악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이 최고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행실, 이것이 무조건 바른 줄 압니다. 올바른 줄 알아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행한 행동, 자신이 행한 어떤 생각, 이런 것이 모두 다 올바르다, 나는 올바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지혜, 어떤 선의 가치, 이런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죠? 이런 것을, 선행, 이런 것을 그냥 벗어버리게 급급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간직하고 나쁜 것을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 이 방송 시청하신 분도 그러겠죠. 좋은 것을 자꾸 간직하려고 그러고 나쁜 것을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분별이 없어요. 좋은 것을 버리고 나쁜 것을 간직하려고 하는. 왜요?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와 선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알지를 못해요. 지혜와 선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뭘까요? 좋은 것을 간직하고 나쁜 것을 버리려고 하는데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나쁜 것을 간직하려고 그러고 좋은 것을 버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아주 일선에서 우리들 교육을 잘 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보면요, 침상에서도 제약을 꾀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침상에서도 제약을 꾀하고, 그 악을 단번에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 너무 좋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약인 줄 알면서도 그 제약을 단번에 거절하지 못하는, 그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은 가르쳐서 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중심이 나입니다. 세상의 중심도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에도 중심이 내가 돼야 되고요. 모든 분야에서 중심이 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떨까요? 자신 위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 위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활동에서 중심이 내가 돼야 되고 자기 위주로 살아야 되고 말로는 어때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죠? 신앙의 중심은 자신일 때가 너무 많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비지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모든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 만드신 세상, 하나님 만들어준 이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이죠. 오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 자신의 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 전부 다 악인들이죠.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고 자신의 말이 중요하고 자신의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도 창조물 세상 또 이웃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제일주의,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말이 최고가 돼야 되고 자기 행동, 자기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 가르쳐서 악인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들은 남들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남을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남을 위한 배려를 하는 것은 전혀 없고 그죠? 오직 남들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조금 짠한 마음이 있고 그런 놈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짠한 마음이 없어요. 이웃을 아예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런 것 자체도 없고 전혀 남들을 보지 못하고 나만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불편을 감수하는 삶보다는 내 삶이 우선되는 삶, 내 유익이 우선되는 삶, 이런 삶을 하기 위해서 바로 악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 자체가 뭐 살인을 한다든가 그런 흉악한 나쁜 짓을 지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열거했던 그런 삶 자체가 자기 중심적인 자기 최고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삶은 악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 36편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메시지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희생도 그죠? 상관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꼭 뭐 칼든 도둑놈만 악인입니까? 아니요. 이런 사람은 더 악인이에요. 그죠? 나의 안위, 나의 유익 이를 위해서라면 남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그죠? 이런 사고방식 뿌리. 그죠? 이는 바로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윗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다가 문제가 생긴 적이 많이 있잖아요. 이 훌륭한 성군 다윗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도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다가 그죠? 결국에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하서 11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서 11장 2절 말씀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좀 거시기한 내용입니다만은 이 사무엘하서 11장 2절 말씀 이것마다 놓고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지금 다윗 성군이 다윗이 침상에 일어나 저녁 때죠. 저녁 때 침상에 있고 저녁 때 침상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저녁 때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한가롭게 있을 시간입니까? 그죠? 한가롭게 저녁 때까지 있을 시간이에요. 저녁 때까지 잠잘 수 있는 시간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요, 자기 나라는 암몬과 싸우는 아주 국가적인 위기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자기 국민들은 지금 싸우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암몬 나라와. 예?
그런데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왕이라는 작자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응? 통치자가 뭐 제일 늦게까지 늦잠을 자다가 깼다. 늦잠을 자고 깨가지고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지금 자기 민족은 지금 안문 국가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통치자가 제일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왔다 갔다 거닐고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말 하거든. 야, 다윗이 밤새도 기도하다가 늦게 일어났다. 밤을 새도 기도하다가 늦잠을 잔 것이다. 라고 또 변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본문에 사용된 히브리를 보면 와이트 할레크라고 합니다. 와이트 할레크, 게으른 상태. 원어가 그래요. 게으른 상태 또는 뭡니까 빈둥거리 저녁 때까지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빈둥거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가 아주 부정적인 단어예요. 부정적인 단어인데 밤새 기도하다가 늦게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말은 잘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다윗은 통치자로서의 그때까지는 보면 아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죠? 국민들은 그리고 지금 피를 흘려가며 싸우고 있는데 통치자라는 사람이 제일 늦게까지 자고 늦게 일어나서 옥상에 왔다 갔다 빈둥빈둥 거닐다가 어찌 쳐다보니까 아름다운 여인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죠? 아름답게 볼지라 이렇게 한 것을 보십니다. 백성들 나라를 싸우고 있는데 옥상에서 어슬렁 거리다가 밧세바를 보고 정욕을 품게 되는 그런 케이스 다윗이죠. 참, 이 다윗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영적으로 상황을 분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왜냐 전쟁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어떤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요. 처음에 다윗이 뽑을 때 하나님 합한 자를 뽑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합한 자였던 다윗이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 합했던 다윗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순간에 다윗이 바라봐야 할 것은 목욕하고 있는 여자를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신의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지 어떻게 여자에게 시선을 맞춥니까? 지금 안문국가가 전쟁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윗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과 시선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시선과 다윗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의 시선과 마주치는 그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분별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게으름을 피우고 그죠? 자신의 유익을 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욕의 유익을 향해 있고, 그죠? 정욕의 유익을 향해, 결국에는 극기야는 그걸 피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극기야는 사람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보통 이제 악인들의 뿌리,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반대로 36장 1절과 4절까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는 좀 이제 바꿔서 의인의 뿌리는 어떨까요? 의인의 뿌리는 뿌리가 자신에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죠? 뿌리가 하나님께 넣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죠? 자신이 원하는 이 악인들은 뿌리가 자신에게 되기 때문에 자신은 원하는 걸 얻지만은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의인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뿌리가 하나님께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시는 창조물, 하나님 만드시는 세상, 하나님 만드신 이웃 이런 게 모두가 관심이 있는 것이죠. 악인들은 관심이 없지만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모든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나 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명적인 생각을 의인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하는 모든 언어, 모든 행동, 모든 행실 이건 모두가 이타적이죠. 이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유 어떤 모든 관계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시인가에 심은 나무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실래요? 나무는 자기가 열매를 맺었지만 열매 먹을 수 있습니까? 나무는 자신의 열매는 먹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어떤 작용을 해서 열심히 꽃을 피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탁 맺어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먹는 건 하나도 아니에요. 그죠? 자신이 먹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무는 열매를 열리기는 하지만 그 열매를 먹는 것은 나무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열매를 먹지. 그 나무가 열매를 먹습니까?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은요, 의인은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신이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이 아니고, 이타적인, 그죠? 그죠? 항상 열매 맺는, 자신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인 것을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열매 맺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누구처럼? 나무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요, 자신이 먹기 위한 열매를 맺어요. 그죠? 왜냐하면 뿌리가 거기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뿌리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관심이 있고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되고. 열매를 맺되, 그죠? 뿌리가 하나님께 박혀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먹기 위한 열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 36편에서 가르쳐준 가장 큰 메시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우리 열매를 맺읍시다. 서울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를 내가 먹기 위함이 아니요. 남이 먹기를 위해, 남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과 8절 이 말씀 보면 악인과 의인은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죠? 구별돼야 하지만 사실은 구별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악인과 의인은 분명히 구별돼야 돼요.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구별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의인의 철길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악인의 철길로 달려가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항상 악인의 철길이 좀 풍부하고 부하고 넓으니까 뭐 보기 좋을지 몰라도 우리가 가야 할 철길은요, 의인의 철길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철길 달다 보면 때로는 의인의 철길을 달리지 않고 악인의 철길로 옮겨갈 때가 때로는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의인의 철길로 달려가야 되는데 악인의 철길로 달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함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윗은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응하신다고 합니다. 자, 주의 의는 5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함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땅의 것만 봤던 우리의 본질, 지금까지는 우리의 본질은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봐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하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본질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본질은 땅의 것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본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본질이 사람이었는데 이제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 본질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본질로 이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주의 빛을 경험해 주셨다. 이렇게 된 비결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복락의 강물에서, 복락은 기쁨을 얘기하는 복락의 강물.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나와요. 복락의 강물. 뭐죠? 복락의 강물을 먹게 하신. 복락이라는 것은 기쁨을 얘기하죠. 기쁨. 기쁨.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이다네카. 최고의 기쁨. 최고의 복락. 최고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 최고의 기쁨을 마시게 한다.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 복락의 강물이라고 하는 거지. 복락은, 그죠? 기쁨인데 최고의 기쁨. 이거 창세기 2장 8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에덴과 동일한 단어. 에덴과 같은 동일한 단어. 그런 에덴과 같은 기쁨, 에덴과 같은 즐거움. 그런 강물을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이 시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에덴 동산과 같은 기쁨, 에덴 동산과 같은 즐거움. 세상의 것. 그래, 그 강물은, 복락의 강물은 뭐 쩔쩔쩔쩔 흐르는 그런 강물이 아니라고 하는. 쩔쩔 흐르는 그런 강물이 아니라,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나할, 이 말 뭐냐면, 골짜기 내리는 급류. 엄청 그냥, 그죠? 큰 골짜기 내려가는, 팍 내려가는 급류와 같은 기쁨, 급류와 같은 즐거움. 쩔쩔쩔 내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쩔쩔쩔 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그죠? 나할, 골짜기에서 흐르는 그냥 급류와 같은 그런 기쁨. 그런 기쁨으로 부어준다고 하는 거죠. 쏟아준다고 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 맛보았습니까?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급류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람 감당할 수 있어요?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잖아요. 엄청난 급류는.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내려치는 은혜의 급류. 하나님의 은혜의 급류, 은혜는요, 급류가 돼. 쩔쩔쩔 흐르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사정없이 내려치는 급류 같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런 은혜가 내리고 폭포수처럼 막 쏟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감당할 수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 그죠? 폭포수처럼 급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 물이 쏟아지면요, 그런 찌꺼기, 먼지 전부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팍 쏟아지는데 거기 찌꺼기가 어디서, 먼지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쏟아져 흘러가 버리지. 그리고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 속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에요. 찌꺼기, 먼지예요. 내 속에 있는 죄악까지 그냥 철저하게 그냥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내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 그 어떤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삶의 터지 무너지고, 그죠?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환경과 그 문제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환경이, 어떤 문제가 나를 주관하게 만듭니까? 그죠? 환경과 문제는요, 강물처럼 쏟아지는, 금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전부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환경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문제가 나를 주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보실래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버리이다. 그죠? 빛을 버리이다. 우리 주의 빛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어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고 했잖아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는 오직 주의 빛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